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일상의 변화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 등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위 환경의 영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또한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의 변화에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위기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변해야 합니다. 나에게 변해야 할 모습이 있다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신앙의 여러 어려움에 처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다니엘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에게는 삶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소년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궁으로 불려가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바벨론에서의 삶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에서 학문을 배우고 뛰어난 지혜로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큰 변화 가운데에서도 바꾸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늘 자신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았고 다음날 왕에게 자신이 무사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전적으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담대히 사자굴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변화에 적응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것, 계속해서 이어가던 것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그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때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감사의 기도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삶, 늘 자신을 시기하고 질타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1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매일 바벨론에서의 어려운 삶에 적응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든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힘든 변화의 시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삶의 모습이 변하는 지금의 시대에 적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마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야 할 때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며 변화를 따라가기도 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우리 은석교회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이미 주일에 광고했던 바이블 마라톤 신약 100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은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 앞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